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한 때다.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한 때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지혜롭게 못한 것이 있을 겁니다. 지혜롭게 말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또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또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한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지혜롭게 결단하지 못한 때도 있었을 거예요. 지난 10년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다가올 10년은 정말로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모두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왕이 때가 되니까 황관을 다 이렇게 불러놓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묻는 중에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다니엘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재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인재를 키우는 그 교육기관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리키고 또 바벨론의 그런 제도를 가리키고 법을 가리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이렇게 좋은 그런 제목들을 삼으려고 키우는 중에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는 돼 있지만 바벨론 온 나라 사람보다 지혜와 총명이 몇 배? 10배나 뛰어났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중에 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입혀주셨어요.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난 것 같이 우리도 계시록 18장 같이 바벨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 같이 뭐가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그런 지혜 있는 종이 과거에도 필요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한 때다. 다니엘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도 주셨어요. 그러나 솔로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구하게 했어요. 구하게.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받은 종이고 다니엘은 구하지 않아도 주셨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하니까 더 덤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지혜롭지 못하게 한 것을 생각하고 오늘 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이제 다가오는 10년은 정말 지혜 있는 종으로 쓰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한 때다. 첫째,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을 찾아. 읽으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한 때다. 아멘. 오늘 그냥 뭐 돈 잘 버는 지혜, 또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지혜, 똑똑하다 소리 듣는 지혜, 이런 지혜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는 이거예요. 오늘 이런 지혜가 있는 종이 필요한 때예요. 자, 보시죠.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감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또 4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4절에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은 12장 4절에서 이런 때를 마지막 때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9절로 10절에서 다시 합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얘기 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아까는 빨리 왕래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많은 사람이 뭘 받아? 연단을 받는다. 자,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위에도 많은 사람이, 아래도 많은 사람이. 다니엘서 12장에는 많은 사람 얘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자, 또 몇 절에 나오나 보세요.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한번 갔다 오세요. 자, 3절, 4절, 10절 많은 사람이 3번 나오죠?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래 놓고 뭐라고 하나 보세요. 희게 할 것이나. 자, 이렇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며, 또 희게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 놓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악한 사람은 뭘 행해? 악을 행하리니. 그 다음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는 거. 연단 받습니다. 자,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도 연단 얘기 나오고, 이브리 5장 12절로 14절에도 연단 얘기 나오고, 계시록 3장 18절에도 연단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연단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때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이 되려면 그 첫 번째 관문이 연단이에요. 아멘. 자, 연단을 받으면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게 좋겠어요? 연단 없이 모르는 게 좋겠어요? 대답하기 싫죠? 자, 그럼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연단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연단은 삐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단으로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왔거나 힘든 일을 겪어도 잘못되거나 삐뚤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꼬이고 삐뚤어지고 이러는 건 연단 아니에요. 연단은 더욱 견고해져야 돼요.
연단은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 변함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거치면 더욱 견고해지고 변함없어지고 더욱 단단해져야 돼. 그런데 꽈배기처럼 꼬이고 삐뚤어지고 빗나가면 연단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으시죠.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 무엇받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자, 여기도 연단 얘기 나옵니다. 자, 여기도 연단 받는데 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연단을 받는 것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라. 자, 이 세 곳과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보면 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돼? 정결케 되고 희게 된다고 그래요. 정결케 되고 희게 된다. 자, 그럼 아까 말라기 3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말라기 3장을 아까는 연단에다 초점을 두고 읽었다면 이번에는 정결케 되며 희게 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금, 은같이 연단하여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하신다 그래요. 깨끗게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정결케 한다, 희게 한다는 말이죠. 맞으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금, 은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자,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은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게 하고 정결케 하고 희게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으면 우리가 정결케 되고 희게 되고 더욱 견고해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연단 받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자, 그러나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뭘 행해? 악을 행하고 봉함한 책의 말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 보세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분류해서 결국은 뭘 행하게 만들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한 사람이 되어 악을 행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그 자체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그래서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 연단 가운데 사명 있는 종은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희게 만들어서 악한 사람,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셔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뭘 깨닫는 지혜?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아멘.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바로 그런 지혜 있는 종이 이 시대에 필요한 때예요. 필요한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자꾸 어긋나게 가는 거예요. 자꾸 어긋나게 가는, 악한 길로 가고 마는, 악한 길. 자,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종은 악한 길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자, 왜 못 가요? 깨달음이 있는데, 이 봉함한 책, 말씀을 깨달음이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 악한 길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이 이 시대에 못해 필요하다. 그런 종이 필요해. 그런 종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이게 오늘 첫 번째 관. 아멘.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는 종. 자, 보세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아야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때에 맞는 양식.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서는 우리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자, 36절로 37절로 39절. 37절로 39절 읽으세요. 자, 그럼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런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45절 오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충성되고 그러면 자, 어디를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같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충성되고 이렇게 말하는 건 어디로 가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21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1절에 충성된 종이라는 말 나오죠. 몇 번? 2번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자, 이 충성 얘기 2번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충성 얘기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 남긴 이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에 있는 종,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뭘 깨달은 종?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야 때를 따라 뭘 나누어 줘?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겠죠? 자, 다시 24장 45절로 오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자,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 자, 후에는 어느 시대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우리 시대를 어느 때에 비교했어요? 노아의 때. 그럼 노아의 때 같으면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때가 뭐예요? 세상에 종말을 말한 거죠. 노아의 때가 뭐예요? 홍수로 심판하는 세상의 종말이죠. 그럼 우리 시대가 지금 무슨 때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이 뭐가 다가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때가 뭐냐? 노아의 때가 뭐예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던 때잖아요. 그때와 우리 때가 같다. 그럼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다 빠져 산다 이 말이에요. 나이 젊고 늙고 상관없어. 요즘은 나이 늙은 사람이 더해. 저 세상의 종말이 다가와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데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에 대비하지는 않고 그 세상에서 세상에 빠져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나온 10년보다 다가오는 10년은 때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는 뭐야? 세상 종말이다. 이런 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나는 건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종말의 때.
그럼 이건 뭐예요?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이 뭐였어요? 봉함한 책의 말씀이죠. 그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될 일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걸 나누어 줘야 돼요. 봉함한 책의 말씀이 뭐냐? 감추었던 만나죠. 우리 시대의 양식은 바로 이거예요. 이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45절로 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럼 여기 주인이 올 때에, 그럼 여기서 주님이 올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 종이 복이 있다. 자, 복이 있는 종을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려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을 거치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봉함한 책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는 종이라야 돼요. 때는 노아의 때인데 이런 양식을 나누어 줄 준비가 무장이 안 된 종은 뭘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나누어 주고 있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다면 이 종은 무조건 복이 있는 종이에요. 복이 있는 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종말이 왔으니까. 저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니 그 종이 주인이 올 때는 그 종이 복이 있는 종이다. 자,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주의 재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가오는 10년에 주의 재림이 있다면. 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다시 예언 땡 하면 3년 반 후에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오는 10년은 이 마지막 복음에 아주 하이라이트 같이 아주 절정이다.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가오는 10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이 오시는 걸 감잡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일을 해야 그 종이 복이 있다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종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직 말씀을 나눠줄 형편이 아니면 빨리 무장을 해야 돼. 말씀을 열심히 무장. 여러분, 저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나눠주는 것만 나눠주는 거 아니야. 내 자녀들한테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몇 마디라도 해주면 나눠주는 거야. 많이 나눠주는 것만 나눠주는 거야. 조금 나눠주는 것도 나눠주는 거지. 누구에게도 아는 사람 전화를 해서라도 야,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여기 한번 읽어봐라. 이제는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도 나눠주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 있는 종이 무엇한 때야? 필요한 때야. 오늘 저녁에 주의 종에게 준게 이런 종이 필요한 때다. 이런 종이 필요한 때다. 자, 그럼 오늘 지혜 있는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노아의 때 사람들, 노아가 멀쩡한 날에 비 온다고 방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입방아를 쳤겠어. 저것들 미쳤어. 세상 종말이 오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미쳤냐? 비 오는데 방주 만드는 게 미쳤어. 누가 미쳤어? 미친 게 미쳤다고 말하네. 글쎄. 자, 그럼 우리 시대도 보세요. 주의 재림이 임박하냐고 물어보면 다 임박하다고 해요. 여러분도 다 그건 동의하죠? 봐, 이제 기가 죽어갖고 아멘도 안 하지. 동의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양식을 준비해야 돼. 요셉이 흉년에 대비해서 양식을 저장한 것 같이 우리는 양식 나누어줄 준비를 해야 되고, 양식 나눠줄 준비가 끝난 사람은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주님이 복이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돼.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 46절 봐봐요. 주인이 올 때에, 읽어봐요. 어떻게 하래?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자, 세 번째. 다니엘서 1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종은,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종이 먼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혜 있는 종은 어디서 말한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지혜 있는 종은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을 말한 거예요. 자, 이런 지혜 있는 종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어디를 얘기하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종은 누구 같다는 거예요? 궁창의 별과 같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그럼 궁창의 별과 같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을 말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여기서 하는 말이 말씀 어디를 말하는 거다. 이걸 오늘 분별해야 돼. 아멘. 궁창의 별과 같이 많은 계시록 1장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비추리라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빛의 아들이 되어서 무슨 빛을? 영광의 빛을 바라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뒤에 있는 종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종이 필요한 때다. 이런 종이 필요한 때. 아멘. 이런 종이 필요한 때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런 종으로 사셔야죠. 이런 종으로 사요. 이런 종이 돼야 돼요. 이런 지혜가 오늘 필요한 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이런 지혜를 못 받으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몸이 생활이 같이 가야 되는데 생각은 복음에 있고 몸은 세상으로 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생각하고 다른 데로 가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한 때다. 그리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순서는 일단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아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죠. 그걸 나누어 줘야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죠. 이런 지혜 있는 종이 우리 시대는 지금 필요하고 그런 종이 빛의 아들로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따라가는 게. 머리만 생각만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읽으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짐승의 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한 때다. 자,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한 때예요.
자, 인간은 지금 한없이 하나님과 생각이 모른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가는 게 이제 심판의 때가 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지. 자, 짐승표 666을 분별하는 지혜. 왜? 앞으로 짐승표에 대한 미혹이 많아질 거니까. 자, 다섯 번째.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한 때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덟째 왕. 많은 종들이, 그동안 제가 만난 종들은 자꾸 여덟째 왕을 중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이 무섭게 발전하는 거 보니까 여덟째 왕이 될 것 같다, 그렇게들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돼? 성경. 자, 여덟째 왕은 뭐라고 했어요?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여기가 아주 포인트예요. 그럼 일곱째 머리에 속한 자가 여덟째 왕이 된다. 그럼 일곱째 머리는 우리는 소련입니다. 그럼 중국이 여덟째 왕이면 중국 전의 나라는 어디예요? 자유중국이에요. 지금 대만에 있는 자유중국이 본래 장개석 총통이 중국을 지배할 때 자유중국이었잖아요. 모택동이가 공산당을 일으켜가지고 자유중국을 몰아내고 중공을 세웠어요. 중공. 그것이 오늘의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곱째 머리가 자유중국이 돼야 여덟째 왕이 중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유중국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대적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곱째 머리가 소련이었기 때문에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러므로 소련이 패망한 후에 생긴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여덟째 왕은 러시아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뉴스만 틀면 중국 얘기만 나오지 러시아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러시아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뉴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자꾸 중국 얘기가 나오지 러시아하고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덟째 왕을 분별하는 지혜 필요한 때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5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5가지에 다 해당하는 지혜를 가졌느냐? 이걸 오늘 자문해 보셔야 돼요. 이제 다가오는 10년은 이 5가지 지혜를 완벽하게 갖추고 살아가는 미래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혜 있는 종이 됐다면 결론은
그냥 지혜만 있으면 안 돼.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살아야 돼. 그냥 지혜 있는 종,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살 때다. 그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그 말씀을 나누어 줘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고, 이런 비진리를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쪼록 오늘 이 동산에 모이신 여러분은 이런 지혜를 오늘 구하세요. 솔로몬같이 이런 지혜를 구하면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사는데 지장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드립니다.